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가지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의미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이 거룩하다는 말은 차별화를 나타낼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차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 또는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럴 때는 구별된 삶을 산다, 차별화된 삶을 산다, 이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 이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양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 구별해 놓으면은 구별된 그 양을 가리켜서 거룩한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흠 없는 양이 그 집에 그 한 마리만 아닐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흠 없는 양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별된 양만을 가리켜서 거룩한 양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라 하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 이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하셔서 다르게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내가 구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 이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 다른 인생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다른 가치관인가, 또 어떤 것이 다른 물질관인가, 어떤 것이 다른 인생관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물질관,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흉계를 계속해서 꾸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 유별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별나다. 뭐 예수는 너만 믿느냐? 너만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냐, 좋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너같이 그렇게 유별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차별화가 되어지는 거죠. 차별화가 되어지면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별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곧바로 칭찬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방이 날아오게 되죠. 흠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거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와 저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저희와 함께, 너희가 저희와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로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들과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할 것이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압력, 다른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대신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해서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특별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같은 교회의 식구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친구들을 더 많이 두고 그들과 더 친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한 교회 안의 형제자매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쉽게 용서해야 하고 또 더 쉽게 용납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 원리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이 물보다 진한 관계,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관계를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물질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도 그 현실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은 틀림없이 강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원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대신에 정탐꾼을 보내서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두드리는 것 자체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철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믿었더라면 두드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두드려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섰던 출애굽 1세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을 밟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라고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란 말씀하실 때에도 전혀 가능하게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기 손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완벽하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삶, 이 차별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초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헬라어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급히 이렇게 유월절을 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종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말씀하실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러니까 여행 갔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종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군사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실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기업이 있으니 거룩하게 차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전과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자식처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처럼 사는 삶입니다. 탕자처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상속자의 의미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둘째는 부모의 인격과 성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적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순종의 자녀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불순종한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 후에 이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처럼 성도는 마땅히 이전에 살던 대로 현실 속에 매여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아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했습니다. 이 처럼이라는 단어는 모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은 받았지만은 죄는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먹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잔디밭에 앉히고 줄을 지어 앉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친히 바다 위를 걸으면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다른 물질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 이 차별화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